신앙이란 우울을 향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우울을 향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될 것이다. 나는 약한 사람을 도우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나는 성도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신실한 목사가 되겠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 지속시키고 실현시키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종종 만나봤을 것입니다. 나도 한때 꿈이 있었어. 그런데 사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젊었을 때 꾸었던 꿈의 성취는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꿈을 이룰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잠시 잊고 살았어. 얼굴에 어떤 깊은 주름과 굵은 손마디를 보면서 참으로 그가 힘든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자의 성장 과정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여러분도 꿈을 가진 자니까 이 성장 과정과 어떻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썩 좋지 않지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도나는 바람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고 근근히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직장 취업과 동시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빠듯한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세비 폭등으로 인해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어머니가 갑자기 암투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근을 자임합니다. 주일 외에는 이제 교회 올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시간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낳은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돈을 쪼개서 여러 학원을 보냈는데 이 학원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빚을 내야지만이 자녀를 교육시킬 정도로 학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있는 직장도 잘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꿈이 있어서 이까지 직장 다른 데 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직장도 잘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사 눈치를 봅니다. 불의를 보면서 눈 감아야 했습니다. 젊을 때는요, 그 불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정직한 장부를 쓰냐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잘릴까봐 사는 게 너무 빠듯해서 비전이고 뭐고 주님의 뜻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소금과 빛 운운했던 그 모든 꿈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또 불의를 눈 감으면서 삽니다.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 성장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에 너무 급급해서 꿈의 성취는 생각할 시간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꿈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때 잠시 생각했던 것이지 대학 졸업과 함께 꿈을 이룬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꿈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에 얽매여서 삶에 얽매여서 그냥 말 그대로 급급한 생활, 그죠? 사는 것에 급급한 생활. 저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무엘 상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다윗은 한 번도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문제는 사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나는 것,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게 다윗의 일생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한 나라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빌부터 사는 치사함을 보이잖아요. 심지어 미친 척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미친놈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빌부터 살려고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쫓겨다니는 삶도 너무나 지긋지긋한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지긋지긋하게 힘든데 이제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을 빼앗깁니다. 많은 처자식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추종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 꿈을 향해 달려간 삶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간 삶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급급한 생활, 먹기에 급급한 생활, 생존에 급급한 생활. 이때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했다 그랬어요. 이 궁급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distress.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디스트레스한 상태였어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전우들의 배신,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이중적 고통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그만인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군요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배우자와 헤어진 것 그 자체로 너무나 아픈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군요라는 한 말이 들었을 때에 그 말 못할 사정, 그게 바로 디스트레스한 상태예요. 이중적 고통이에요. 환경 자체로 오는 아픔도 있지만 가슴에서 그 자기의 상처를 말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디스트레스예요. 자식에게 힘든 회사 생활 말하고 싶은데 아침에는 자고 밤에는 늦게 들어오는 자식 때문에 뭐라고 하소연도 못합니다. 아내에게 자기의 아픈 사정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죠. 친구한테 말하자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목사한테 말하자니 설교 시간에 다 소문낼 것 같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 궁급한 상황, 디스트레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뻔한 예상이 무엇입니까? 자살 아니면 우울이죠. 자살 아니면 우울증이에요. 죽어버리든지, 아유 이놈의 세상 정말 힘들다, 죽어버리든지 철저히 고립된 상태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런 디스트레스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참 재밌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무슨 뜻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힘내, 도와줄게 말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윗아 힘내, 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잖아. 길이 있을 거야. 네가 여기서 쓰러지면 네 아내들은 평생 노예가 돼. 네 부하들의 처자식은 평생 노예가 돼. 너 왜 이래? 하나님은 네 편이야. 다윗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Encouraged himself. 너 힘내라니까. 다윗아 너 힘내라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도력의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지도력이 무엇이냐? 지도자들은 스스로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인디아나 해몬드 제1침례교회 잭 하일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9년부터 지금까지 담임하면서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격려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를 격려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격려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유지해야 된다. 내 임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좋은 상태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아내를 통해서 내 마음을 좋게 해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격려하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잭 하일즈 목사님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해버립니다. 주일날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설교 전에 회의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수요일은 회의하지 않는 날이에요. 왜? 토요일, 수요일 날 회의를 하면은 그 토요일에 그 회의가 아주 나쁜 상태가 돼버리면 주일 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회의가 너무나 안 좋으면 수요 예배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힘을 주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담도 하지 않는데요. 강단에 놓인 메모도 읽지 않는데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서 강단에 누가 올려놓은지도 모르는 메모가 딱 올려있대요. 그 메모에는 잭하일즈 목사님 비방하는 것들이 막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조건 어떠한 것도 읽지 않는데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원고만 읽으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는 것, 그게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키는 것, 그게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무관한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사무처리를 하고 예배와 관련된 수요일, 토요일은 절대로 사무처리를 하지 않는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지도자 아닙니까? 그 나름의 가정에서 가장이면 지도자 아닙니까? 어머님은 지도자 아닙니까? 자식이 날 격려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격려하도록 만든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란 존재라고요. 나는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라고 보내준 아버지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식이 내 맘 알아주지 못한다고 우울해하고 자식이 내 맘 알아주지 못한다고 낙담하고 있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격려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격려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 용어 중에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성. 무슨 뜻이냐면 쉽게 이거예요. 사람의 몸은 36.5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살죠. 이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36.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6.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신앙의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그 뜨거움의 열기가 항상 지속되는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식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든지, 그것이 너무 뜨거우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의도성이 필요해요. 그냥 체온이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체온이 유지돼요. 더우면 옷을 벗는 거죠. 추우면 옷을 입는 거죠. 이게 바로 의도성이에요. 의도성에 의해서, 즉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속에 뭔가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의지적으로 버리라. 그래야지만 그 묵은 누룩이 너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설교가 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선택할 때도 나에게 유익한가 생각하고 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책을 선택을 합니다.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생각하면서 교제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예수 삼일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만납니다. 어떻게든 성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이 평정심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성도들도 평정심,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L. 무디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쪽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참 미국에는 그런 일이 많나 봐요. 제발 우리는 그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이메일로 보내든지 뭐 이러지, 뭐 쪽지를 이렇게 올려두는 저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쪽지를 딱 펴보니까 D.L. 무디 선생님이 쪽지를 쫙 보니까 바보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바보 이렇게 써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D.L. 무디 선생님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긴 한숨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여기 쪽지가 올려왔는데 내용은 안 쓰고 이름만 썼네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바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냥 내용은 안 쓰고 이름만 써 올렸네요. 이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이.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오늘 예배는 망친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툭툭 들리면 무디야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유머 감각을 주셔가지고, 그죠? 여기에
이름만 쓰고 내용을 안 쓰는 쪽지가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라는 게 뭐라고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발 몰랐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뒤에 아내가 바가지 긁는 거 다 알잖아요. 신방 중에 전화 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몰랐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거대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었을 때, 또는 잔잔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 평정과 이 항상성을 깨기 위한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몰랐어요? 그게 아니지. 마귀 왔니? 안 넘어가. 그래야죠. 툭툭 두들기면서 바가지 긁을 때, 너 바가지 긁리? 내가 스탠으로 바꿔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안 웃긴가? 여유를 좀 가지면서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도력. 그게 지도력. 신방 올 때 전화 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선을 빼놓으면 그만이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평정을 깨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근데 그 조금만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추종자입니다. 추종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좌지우지돼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닙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영어로 고독은 solitude죠. 영어로 외로움은 loneliness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독이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고독이라는 거, solitude라는 거예요. 반면에 외로움이란 타인에 의해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해서 왕따라는 것이죠. 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왕따를 당했을 때에 좀 이렇게 얘기해요. 외로워라고 하지 마시고 고독해 라고 얘기하시라고요. 내가 왕따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따를 선택했다. 도리어 내가 그들을 왕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다수에서 왕따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수를 왕따했다. 왜? 나 혼자 있고 싶어서. 오늘만큼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이 학교에서만큼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내가 그들을 왕따했다. 이런 배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자주 공격하겠습니까? 쟤는 안 돼. 쟤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뭘 갖다 놔도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게 도저히 얘는 말이 안 통해. 얘는 환란이 안 통해. 그 순간 우리의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우울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 우울의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몰랐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정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목록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슬퍼지는가, 그 내가 원하는 필요한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 쓰기 위해서 감정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거나 우리 종우와 놀아요. 그러면 기뻐져요. 이게 뭐예요? 감정 목록이에요. 또 기뻐지기 위해서 우리 유빈이랑 놀아요. 더 기뻐지기 위해서는 아내와 손을 잡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감정 목록이에요. 제가 슬퍼지기를 원하면은 어떤 감정 목록을 꺼내냐면 성도의 삶을 그냥 묵상합니다. 성도의 삶처럼 슬픈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삼일교회 교인들처럼 슬픈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도들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그러면서 슬퍼지면서 기도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화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요, 나의 죄를 묵상해요. 그럼 너무 화가 나요. 천은아, 너 왜 이렇게 죄를 졌니? 너 미쳤니? 막 나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또는 세상을 묵상해요. 그럼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목록이 있습니까? 슬플 때 꺼내놓는 감정 목록, 기뻐지고 싶을 때 꺼내고 싶은 감정 목록, 화내고 싶을 때 꺼내놓고 싶은 감정 목록.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냥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통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감정이 이끌려간 것이지,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의도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울을 상승시키는 곳만 가잖아요. 낙엽이 많은 곳만 가요. 꼭 낙엽을 바스락 밟으면서 낙엽아 너도 나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그 사람하고 손잡고 걷던 그 덕수궁 뭐 이런 데만 가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카페, 책도 밝은 책도 안 읽고 우차싸 그런 거 안 보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일으키고 미안하다 죽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드라마만 보잖아요. 우울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이상해요. 우울을 상승시키는 것들만 선택을 해요. 우울을 상승시키는 요소들만 잔뜩 갖고 있으면서 자꾸 끄집어내요. 그런 목록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록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반드시 봐야 될 TV 프로그램은 뭡니까? 우차사를 봐야 됩니다. 그때 달라요. 이런 식이 나오는 우차사를 보는 것을 통해서 좀 일소를 시키고, 근데 또 우울증은 또 그러죠. 우차사 딱 그런 거 보면서 또 그런 말 하겠죠. 에휴, 저급해. 뭐 이러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거지만 밝고 의도적으로 좀 더 화려한 곳을 찾아가보고 의도적으로 재미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그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우울에 내 자신을 맡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우울과 딱 궁합이 맞는 장소, 궁합이 맞는 친구들, 궁합이 맞는 감정 목록을 끄집어내고 있었잖아요. 그 식으로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죠. 젊은이 용어로 따지자면 꿀꿀해. 마음이 꿀꿀해. 속에 돼지를 키우는지 꿀꿀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허전한 마음은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허전함을 누가 채워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허전할 때는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몇몇 젊은이들 기억해 보세요. 저는 항상 아실 거예요. 저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최소 몇 개월 이상 사귀지 말라고 하죠. 제가 6개월 이상 저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돼요. 알아요? 이때까지 계속 영화관 혼자 간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계속 팔짱만 끼고 다녔어요. 그죠? 이때까지 자기가 커피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여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혼자 영화관 가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 혼자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 더 커피 돈 낸다는 그 자체도 그렇게 서글퍼요. 그때에 같이 영화관 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때 같이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요 그냥 마음이 기울어져 버려요.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냥 내 허전함을 채워줬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사랑하기 시작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6개월 이내에 사귄 사람 치고 잘된 커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상실된 가운데 사귄 그 커플들은 전에 사귀었던 그 커플과 동일한 현상으로 헤어져요. 왜?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지는 이유는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똑같거나 아니면 정반대를 선택하거든요. 사람의 심리는요. 똑같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너무나 정반대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없어서 끝내는 또 한 번의 상처를 겪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도 여자가 없이도 너무 재밌게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배우자를 딱 선택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요목조목 따지게 되고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전할 때일수록 혼자 있는 것을 견디세요. 미친 여자처럼 막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쟤 정신 나갔나 봐, 어디 저렇게 혼자 잘 노니? 라는 평가를 비로소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군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그러나 또 하나 우리 감정 목록을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성 그 자체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대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항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전목마 쳐다본 적 있습니까? 회전목마 쳐다보면 어떻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변하는 세상,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인생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고 회전함이 없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의 항상성이 유지되어지면서 인생의 혼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스스로 격려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In himself in Lord,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했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맞습니까? 이 찬송? 여러분 인생에 맞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진다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더러운 남자, 더러운 여자들, 더러운 세상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냥 구주만 생각하라. 마음의 업다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우울이 없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하다는 감정, 이것은 디스트레스라는 감정,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지금 다윗도 디스트레스였다고 그랬어요. 우울했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다운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오죽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너무나 치근하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외로웠으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도 나를 왕따시키려니?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감정 상태도 디스트레스였어요. 우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루 이틀 빠질 수 있고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벌이 길면 적진호라는 거예요. 인터벌이. 그 인터벌이 길면 미수가라는 거예요. 히딩크 사단이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죠. 그때의 히딩크 사단의 주 무기가 무엇이었죠? 박지성이었습니까? 히딩크 사단의 주 무기는 체력이었어요. 체력. 그죠? 체력이 주 무기였습니다. 그때 히딩크 사단의 참모 중에 체력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체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체력이란 회복 속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체력이란 회복 속도이다. 30m를 전력 질주하면 가슴이 콩탕콩탕 뜁니다. 그 가슴이 콩탕콩탕 뛰는 그 심장 박동수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 박동수로 돌아오면 체력이 좋은 사람. 열심히 뛴 다음에 콩당콩당한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막 30분 내내 콩당콩당거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운동 경기를 할 수가 없죠.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체력은 회복 속도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우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낭망의 시간이 짧은 겁니다. 좌절하되 좌절의 시간이 짧아버리는 것이에요. 잠시 우울한 겁니다. 잠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찰나예요. 재빨리 툴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원래의 심장박동수, 영혼의 심장박동수로 돌아와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정을 되찾으니까 6절 이후가 어떤 내용이죠? 오늘 보면 6절 이후 내용은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신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처자식을 구출해내는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항상성을 되찾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보입니까? 당혹하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당황스러우면 절대로 답이 안 보입니다. 길도 안 보입니다. 운전 잘하던 사람이 순간 길을 딱 지나쳐 버렸어요.
그 순간 당황하죠? 그럼 운전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길을 삥삥삥 돌아요. 왜 그러죠? 당황해서. 저는 신방을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신방을 많이 다녀서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딱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립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심호흡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요. 저 여기인데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탁 멈추고 심호흡 한번 쫙 한 다음에 그 가고자 하는 집사님 댁에 전화 걸면 제가다 가르쳐 주세요. 무슨 건물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시고 그러면 틀리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울 때는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혹할 때는요 하나님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당황스럽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마음을 톡톡 두들기면서 진정에 쳐놓나 진정에 쳐놓나. 그리고 진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쫓아가서 구출해내는 답이 열리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쁨을 찾기 힘들 때일수록 좀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시라고요.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또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힘들 때는요 명령하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령하세요.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하세요. 누구누구야 진정해 라고 한번 해보세요. 또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기뻐해 라고 얘기하십시오. 또 자기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잘 될 거야. 예,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우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서 그 우울이 내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